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나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행했던 사건과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을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었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 사건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겪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교착 상태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금 네 마음이 남을 판단하고 있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겪었다고 똑같은 잣대를 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의 선과 악을 판결하고 있지 않느냐. 이미 네 마음이 판단하고 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몇 시간을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베풀으셨던 은혜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미워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나도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묵상된 것은 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척 흉내내고 있는 목사는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행하는 자가 아니라 흉내내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남을 판단하면서도 마치 나는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두려웠던 것,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요즘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목사 새끼가 아니라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되는데요. 정말 저는 또 흉내내고 있는 그런 또 한 사람의 목사 새끼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가면에 대한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 있는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고 기독교 상담가인 풀 트르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란 단어, 그 말의 단어인 라틴어가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그 원래 단어의 의미는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 등장인물의 의미가 더 가깝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의미가 붙었는가 했더니 마치 사람이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실제로 본인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상황에 따른 등장인물처럼 살아가기에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냐면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처럼 사실과는 다른 가면의 모습을 쓰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 안에도 그런 가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오랜 그 시간을 또 마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많이 읽은 지식이 그 지식을 또 권위로 삼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감당했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또 봉사와 헌신을 강요해도 된다라는 또 그런 권위를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에 기도의 태도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이 선포되고 경고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대로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이니 구원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죄인이요 세리요 창기들이니 부정하기에 우리와 어울릴 수 없고 이렇게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짓고 규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과 같이 어찌 보면 요즘에는요 신앙에 먼저 된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라는 말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을 판단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판단이란 단어의 헬라어 크리논이라는 단어도요 판결을 내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결정짓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너는 틀렸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판단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심판의 문제가 될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따먹습니다. 그럼 뭐 열매 하나 먹은 것이 뭐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했으니 죄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행동에 담겨 있는 죄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결하는 주체가 이제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시작함으로써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세상이 된 것이죠. 원래는 선악의 기준을 정하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 했기에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이 왜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 앞에 핑계할 수 없는 심판의 문제가 되는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심판을 우리 스스로가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가면들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 힘쓰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구나. 아,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없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한 것을 도모하려 했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됐어, 무언가 옳지 않아, 무언가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인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것도 못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비전은요, 누군가의 실수와 되어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해가 아니고요, 아, 우리가 이것을 이루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했지만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가는 것. 비판과 비난은요, 그것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말씀을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자세하게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욕을 당하셨고, 겉옷과 속옷 하나, 실오라기 하나 남김없이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형제들도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치와 모욕당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죄감,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기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기쁨을 먼저 보시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의 가면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여 수치를 당할까, 죄책감을 갖게 될까 하는 그런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그런 신앙의 가면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가면을 벗지 못한 신앙은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그 가면 이면의 실체는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굳어져 버려 있는 상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고집불통이란 말 쓰시죠? 왜 그때 그런 말을 쓰십니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관계가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막혀있는 관계가 고집 부리는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막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여지지 않고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유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면을 벗기려 하실 때 그 가면을 벗겨지지 않으려고 더 단단히 붙잡고 버티는 상태, 그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움직여지지 않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인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라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그렇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더욱 쌓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면 이면에 있는 실체를 보시고 그 진리는 가면 이면에 있는 실체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벗겨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빨리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또한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율법을 행하는 자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도우며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환우들도 있고요. 우리 6월 1일에 우리 최현미 1 집사님 또 갑상선 또 수술도 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 항정주 선거를 마쳤습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세워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또 그분들을 세워가는 이후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겪었던 사건과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도 여전히 누군가의 그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으로 미워하고 판단하면서도 네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인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진실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싶고 하나님,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 앞에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고발하시면 우리 어찌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더 이방인들을 구분지었고 정죄하고 저주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구분짓고 차별하며 정죄하고 죄인이라 여겼고 하나님의 부정한 자라 여겼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고도 그렇게 정죄하고도 스스로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자들을 향해 그러므로 너 남을 판단하는 자라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간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수치심을 벗기시고 죄책감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도 하나님, 그 은혜를 안다면서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용납받았다면서도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납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용납할 수 없고 나는 용납할 수 없으니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어찌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핑계라도 그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 하신 그 복을 함께 나누며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실 때 또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마저 나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라고 스스로를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누군가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었다면,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뜻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행여라도 혹여라도 하나님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눈을 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말에 나의 행함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날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판단했던 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내지 못하고 용납하기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 사람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한 주간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는 행함이 저버리는 말들이 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